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나아가라. 아멘. 나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길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구원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높이 불러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위대한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의 약속대로 주셨네. 그 주님이 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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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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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은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밝히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주 이름 한 번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복 있는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김용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무서운 대지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였는지 돌아보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을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 준비로 협박을 하며 또한 여러 형태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북한 땅을 향하여서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집단이 되어 억압과 배고픔 속에서 몰래 숨죽여 기도하는 그 땅의 주의 백성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1년 이상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모든 국가적 손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이 나라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로만 민생이 아닌 진정한 민생을 돌보는 위정자들이 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더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 애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걸음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자, 옆에 보시고 손을 이렇게 하트를 만드시고, 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 내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물론 알콩달콩 티격태격하면서 때로 남들 흉도 좀 보면서 남편 또 흠도 좀 따져가면서 아내 흉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돼요. 내 남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남편 밖에 나가서 천덕꾸러기 됩니다. 내 아내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돼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얼굴이 활짝 핀 사람은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얼굴 빛이 좋은 남자는요,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 어때요? 좋아 보이려고 좀 발랐어요. 조금 더 빛이 나 보이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는 아주 커다란 영적인 전쟁의 그 전쟁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어요. 하나는 빛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는 악의 군대입니다. 이 사탄의 군대예요. 이 빛의 군대와 이 악의 군대가 싸울 때에 누구를 두고 싸우느냐?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악의 군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들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끝날 것이다. 이 악의 군대는 다
주님 앞에 굴복당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모든 것이 끝을 맺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많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청년들, 이 세 명의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때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오늘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고 끌어당기면,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정말 내가 오늘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늘 다니엘은 안 나오지만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나를 내버려 둔 적이 없으셔요.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인역 그 70인경에 따라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울 때는 그가 왕위로 올라왔을 때 18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함락됐던 때예요. 나라가 무너졌던 때입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 이유가 금으로 그 머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2장에 가면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면서 금으로, 변하지 않는 이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조서를 찍어 내립니다. 바벨론 제국에 사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까지도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금신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조금 많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을 불러들인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 지방에 왕이 세운 권력자들이고 왕이 세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절대적이야, 나는 신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는. 자, 여기도 보면은 다시 4절. 이제 낙성식의 사회를 보는 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것은 다 포로로 잡아 끌어온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노니.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자, 여기도 보면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그리고 생황과 그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자, 아주 요란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마치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작두를 탈 때 그때 보면은요, 꽹가리 치고 징치고 여러 가지 방울 흔들고 나팔 불고 피리 불고 다 하죠.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게 소리가 날 때에 자기가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것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앞에 모두 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에 모든 포로로 끌려온 자들까지도 다 높고 낮은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딱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더 있었겠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건 지금 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에 맞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항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왕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금신상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야, 이번 한 번 절하는 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그리고 거기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성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과 같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분명히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을 그리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분이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어떤 그 관직에 앉게 돼요. 그 관직에 앉을 때, 뒤에 나오겠지만 관직에 앉을 때 이 다니엘은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그때 왕 앞에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나처럼 이렇게 관직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청대로, 다니엘의 요청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허락을 하죠. 이제 그래서 지방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 때를, 그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2장 48절이에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셨다. 어른이 되게 했다. 이건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책임자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때 요구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두 다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절을 하지 않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를 고발합니다. 왕 앞에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냐면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자, 이런 음악 소리가 나고 나면 그 뒤에 분명히 엎드려 절을 하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왕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2절 그런데 유다 사람 몇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말씀, 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고 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하고 분했다. 이 노하고 분했다라는 것은요, 주석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거의 병적으로 흥분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병적으로 흥분한 상태다. 이 병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오늘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 병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그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끌어오라고 얘기해요.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명령하면 법입니다.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신임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임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러지 않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나니까 잡아오라고 그래요. 잡아온 그들에게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 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좋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거 사실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나팔 소리, 여러 가지 음악 소리가 나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소리가 난 다음에 너희들이 준비했다가 절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오줌 지리고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얘기합니다. 3장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왕이시여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와, 진짜 믿음 좋다, 대단하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내 말에 거절한다고, 내 말에 불순종한다고, 거기다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거는 진짜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요 참 믿음을 선택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막 열이 올랐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또 분노가 또 치밀었겠어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지실 건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 아까는 그리하실지라도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믿음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거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냥 죽으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나를 데려가는 것이고 만약에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저하고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세요. 2살인가? 나이가 어리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능하신 목사님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까지도 가지고 그리고 역사서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가서도 문자를 보냈어요. 나 뭐 이렇게 담낭 떼어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눈물 표시 유유 이렇게 문자도 막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예배 저녁에는 부고장에 날라온 거예요. 죽었다고.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진짜 사람의 앞날이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고집사님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니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살 것 같죠?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물론 그 이상 사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래 사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고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비결. 사명을 가지면 오래 살아요. 사명을 가지면. 우리는 그래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 우리가 죽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사명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명 다하지 않도록 사명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 성경 봉독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고집사님 성경 봉독하는 목소리 듣고 성우가 한다고 물어보셔요. 성우 계시냐고 그 교회에.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믿음 생활 말고 사명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제 조금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요. 자, 그래서 마침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는 뭐냐?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주셔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들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손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떤 신이라고 해도 저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19절 말씀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어떻게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데 이 7배, 7배나 더 뜨겁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온도를 올리지 못할 만큼까지 온도를 올려라. 최상의 그 자리까지 온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화났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화가 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불에 타서 사그러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사람을 던지는데, 청년 세 사람을 던지는데 군대 중 용사를 뽑았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믿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내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누굴 보내? 내 군대가 지킬 거야. 이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잘 훈련된 용사들 몇이 있으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사람이 가리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나 엄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 또 너무 뜨거우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갔던 이 잘 훈련된 이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불에 타 죽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열기 속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이 용사들은 너무 뜨거워서 타 죽고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그냥 던져지게 됩니다. 그 순간은 그들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광경이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풀무불에 빠졌을 때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들 한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랬었잖아요. 찬송하고 새벽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했던 것을 들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사람이 불에 타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제 24절 말씀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자, 우리가 결박해서 그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지만 던져진 건 세 사람인데 그 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 네, 그 뒤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자,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질 때는 풀무불 속에 던질 때는 그들을 꽁꽁 묶었어요. 결박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서 결박당하지 않고 풀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에요. 여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6절. 풀무불 아기까지 가서 그들을 불러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했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둘레가 3m, 높이가 8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은 비율이 그렇잖아요. 7대 3이라고 하면 이것은 4대 6이에요. 머리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고 권력을 의미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대칭으로. 하지만 자신의 나라가 이처럼 영원할 것이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우상덩어리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덩어리 하나,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자신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굴복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능히 불이, 그 뜨거운 풀무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을리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들어갔다 나온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새까만 끄름이라도 묻고 머리털이라도 홀랑 좀 반 타고 막 이랬어 봐요. 꼬불꼬불해지고 막 그랬어 봐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때는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지도층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성경 보세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 여기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왕이 자기 말에 불복종했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처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모든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세 청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 이 세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냐 하더라. 그러면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높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을 뺍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그 삶에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시면 황강길 집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헌금송 자리가 4-5개가 비었어요.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 찬송을 하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든지. 우리 김승훈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 왜 헌금송이 비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정이 생겨서 비었어요. 그 제가 주보에는 다음 주 헌금송에 찬송가를 넣어놨어요. 찬송가가 빠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이름이 기재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기록 안 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도 없다면 황강기 집사님 다 하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생과 사의 자리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 전원교회,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감사 조건 나누겠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영환 이행자 집사님, 우리 한지명 간사님의 부모님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고영석 김은주 집사님, 황철응 드렸습니다. 김태희 목사님, 서정인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또한 건축 예물로, 장학금, 또한 감사 예물로, 중식 섬김으로, 또한 꽃꽂이 예물로, 주일 예물로, 1,000번 예물로, 주종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셔서 인생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임받는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적대로 드린 예물, 목적대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샘솟는 전원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불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로 목장 예배로 드리고요. 2월은 성도의 교제의 달입니다. 각 부서 그리고 각 성도들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입교 세례 대상자들 이제 세례 교육이 있고 세례 식이 있습니다. 대상은요 김승훈,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기광, 김민주, 김선주, 노현욱, 조민경, 김노아, 박지성, 이렇게 세례 대상자고요. 입교 대상자는 김은별입니다. 입교는 뭐냐면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신 부모님이 뭐 엄마든 아빠든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나이가 만 16세가 되면, 우리 총회는 15세, 만 총회 15세가 되면 세례 입교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 대상자는 김은별이고, 혹시나 누락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명단에 넣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이 진행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자, 세례자 교육은요 토요일 날 3번이 있습니다. 4일, 18일, 25일. 시간은 1시부터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이게 뒤에가 바뀌었습니다.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일자가 하나 더 생겼네. 1시 40분까지 해서 한 40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하게 되는데, 주일날은 2번입니다. 12일하고 19일 2번인데, 이때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 총회는 교단이 연합이 되면서 학습 세례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습 세례가 없이 바로 세례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은 4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백석총회 45주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날 목요일 날 집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집회에 모이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또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안 옵니다. 내가 거기 먹고 굳이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부르실 때도 내가 꼭 그들을 불러야 돼?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꼭 그들을 구원해야 돼?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욕심을 내는 겁니다. 함께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석총회, 이거 한국 집회고, 백석총회 미 서부 지역 선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략 한 13일, 12일, 13일 정도의 일정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3월 1일 날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광고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보에 광고를 넣어도 안 나오시더라고, 월상 예배를. 그래서 차라리 안 넣는 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좀 덜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문자는 보낼 겁니다. 단체 문자로 있습니다. 월상 예배. 요번 주 3월 1일 날 월상 예배 때는 요번 달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너 왔냐? 너 왔냐? 다 출석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해놓고도 안 나오고,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해놓고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시는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 월상 예배가 3월 1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이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 아이를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부산에서 오라고 자꾸 해가지고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보면 제가 좀 짠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을 떠나본 일이 없어요. 제 눈에는 아직도 손가락 빠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먼 곳에서 학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부산 집회를 한번 갔다 와봤더니 엄청 멀더라고요. 엄청 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있다 보면 자주 못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또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부산이요 그냥 이렇게 좋은 도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좋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 국제 도시에서 국제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을 못 하다가 대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시영이도 있습니다. 시영이도 나와볼까? 나와보세요. 기도해 주려고 그래. 나와보세요. 또 있어요? 누구?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희찬이? 희찬이는 좀 있으면 군대를 갑니다. 희찬이도 엄마 욕심이네. 나와보세요. 희찬이도. 엄마는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기도받으려고 양복도 입고 나왔나 봐요. 자,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 자녀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진로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요한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먼 곳 부산에서 이제 학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국제도시라고 하는 부산에서 국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요한이 다니엘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나 빛을 발하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영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하며 새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딸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말 콜링할 수 있는, 콜링받는 그런 능력 있는 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딸을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또한 좋은 스승 우리 요한이도 우리 시영이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찬이 이제 학업을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고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요,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군 생활이 억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여호수아와 같이 군대 장관이 되어 능력으로 쓰임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여 꿈을 키워 세상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승문 원사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오니 우리 권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지 못한 것들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나온 이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다른 광고는 여러분 이제 다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후렴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시고 만극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또한 사업장 위에 우리 샘솟는 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